오늘은 예수님과 프리허그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번 사순절에는 묵상집 가보지 않은 길을 묵상하며 예수님의 걸어가셨던 그 길을 사순절에 함께 동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길을 걸어가면서 우리가 예수님의 성품을 같이 배우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사순절 묵상집에 있는 그 본문 말씀은 이사야서 55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순절 기간에 이 묵상집에 있는 말씀 본문 외에 예수님에 대해서 좀 더 알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같은 주제로 역시나 함께 나눌 수 있는 이 말씀들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프리허그에 대해서 혹시 아시는 분 있나요? 그렇게 해주시는 분 만난 분 있나요? 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는 많이 적응이 됐습니다. 해가지고 이 앞에 보통 프리허그라고 하면은 이게 광장 같은 데서 이렇게 편말을 해서 안아줍니다. 프리허그라고 영어로 쓰시기도 하고, 그렇게 이렇게 있으면은 이렇게 원하시는 사람이, 위로를 받기 원하는 사람이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안아주는 그런 회복과 어떤 치유를 위한 어떤 그런 운동입니다. 옛날에는 상당히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저도 길에서 왕왕 봤던 것 같습니다. 근데 재밌는 것이 우리 안아주는 행위를 이 영장류만 한다고 합니다. 굉장히 재밌죠? 그러니까 일반 동물들은 안아주는 행위를 우리 인간과는 다른 의미로 받아들인다는 거죠. 아무런 의미 없는 행위로 받아들이는데 우리 영장류들만 안아줄 때 사랑과 교제와 연합의 어떤 그런 의미를 공유한다고 합니다. 근데 굉장히 재밌는 것이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면은 영이신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한 아기로 오시죠. 그리고 나서 영장류의 이 독특한 행동, 안아주는 행위를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33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멘. 예수님께서 지금 한 어린아이를 지금 가운데에 세우고 안아주셨다라고 성경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무런 조건 없이 지금 한 아이를 안아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어린 아이도 아무런 조건 없이 안겼습니다. 이게 프리허그죠? 그렇죠? 정말로 프리하게 이렇게 허깅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포옹하는 것을, 안아주는 것을 누구에게 가장 먼저 배웠을까? 생각해 보면은 역시나 어머니인 마리아일 것 같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이렇게 생각하셨을 것 같아요. 인간들은 되게 특이하다. 서로 안아주고 감정을 교감한다. 내가 마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과 같이 연합하고 교제하는 것처럼 저들이 안으면서 하나가 된다. 그리고 감히 제가 상상해 본 건데 그 모습이 꽤나 귀여워 보였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내가 창조한 저 인간들이 되게 귀엽다, 나를 닮았다,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참 재밌는 것이 전능하신 우주의 창조자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어린 아이의 모습으로 아주 겸손하게 오셔서 마리아의 품에 자신의 몸을 맡겨드립니다. 우리가 이것이 그냥 자연스럽다, 그냥 익숙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온 우주의 창조자,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한 아이의 모습으로 오셔서 영장류만 하는 그 특이한 그 교제 속에 자신의 몸을 맡겼다, 그리고 맡겨드렸다는 것이 퍽이나 저에게는 굉장히 은혜롭게 다가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자주 저를 맡깁니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저를 맡깁니다, 저를 받아주십시오, 어머니한테도 마찬가지고, 그런 표현들을 볼 때 예수님께서는 자주 안아주시고 또 자주 안기셨던 분 같습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한 아이를 안아주시는 것을 자연스럽게 안아주시고 또 어머니에게 안기셨고 또 아버지에게 그렇게 안기는 것을 좋아하시는 분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사순절에 예수님의 그 길을 따라가면서 우리가 키워드를 하나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것은 바로 안아주는 것, 그리고 안기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러니까 안아주시는 것, 안기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셨던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 주님께 나아오는 많은 사람들이 의지하면서 주님께 병을 고쳐주십시오, 또 뭐 귀신을 쫓아주십시오 라면서 전적으로 아이가 어머니께 이렇게 자신의 몸을 맡기듯이 그렇게 맡기는 영혼들을 예수님은 안아주시고 치유해주시고 그 인생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이 사순절 기간에 안아주는 것, 안기는 것이 우리의 영성과 관련된 굉장히 중요한 성품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목사가 청년에게 의지하는 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도 누군가에게 의지하고 안기시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여러분을 의지하고 저를 좀 맡겨드리는, 저를 그러니까 의탁하는, 저를 좀 보살펴 달라고 도움을 요청하는 것에 크게 어색함을 느끼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오늘 오기 전에도 사실은 제가 이 화면에는 잘 나올지 모르겠는데 안 나오면 더 좋습니다. 이 코에 뾰루지가 나가지고 코가 아주 딸기코가 됐습니다. 어제는 코가 심지어 딸기코가 된 것만이 아니라 코가 더 커져가지고 약간 이런 루돌프 뺨을 치게 이렇게 코가 빨개가지고 우리 청년 임원 자매들한테 의지해서 혹시 화장품 좀 빌려줄 수 없나요? 제 코를 좀 이렇게 해줄 수 없나요? 그래서 실제로 코에다가 뭘 좀 발라봤습니다. 근데 코가 더 하얘져가지고 더 눈에 띄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예배에 방해되겠다, 어색하다 이래가지고 그냥 이렇게 돌아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우리 청년 교구에서 같이 사역하면서 상담을 자주 합니다. 상담을 잘합니다. 그거는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들 생각하면 목사님은 누군가의 그냥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상담을 잘 하시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지만 오히려 반대입니다. 제가 저의 힘든 마음을 청년한테 털어놓으면서 위로받는 거를 잘합니다. 의외죠? 여러분만 저한테 힘든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저도 소중하기 때문에 제가 힘들 때는 다른 믿을 만한 사람한테 나 이렇게 힘들어요, 나 이런 말 듣고 싶어요 라고 이렇게 정직하게 의탁하고 의지합니다. 저 좀 안아주세요. 물론 이게 비유죠. 예, 이렇게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길을 따라서 같이 걷는다면은 우리가 안기는 것, 또 안아주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영혼의 진정한 성숙과 강함은 이 약함을 인정할 줄 아는 태도에서 온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행동을 보더라도 자신의 약해지는 것, 자신의 연약함을 드러내는 것에 크게 부끄러움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다 동의할 수 있죠? 근데 우리 인간들, 특별히 이 청년의 시기에서 나의 약함을 드러내지 못하는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연약함들을 또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강한 척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강한 척하고 항상 나는 누군가를 보호해야 하는 강자이고 이 약자의 자리는 굉장히 수치스러운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실제로 있습니다. 그것은 어쩌면은 제가 수련회 때도 말씀 전했지만 이 교만함과 열등함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는 이 교만과 열등의 세계관에 아직 갇혀있는, 아직 구원받지 못한 그런 모습은 아닐까라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약함을 드러내지 못한다는 것은 결국 나를 완전하게 인정해 주시는, 나를 안아주시는 그 하나님 사랑 안에 뿌리를 내리고 있지 못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어린아이를 안아주셨는데 특별히 오늘 말씀을 보면은 이 제자들이 이 어린아이를 안아주는 주님의 모습을 보면서 깨달음을 얻기를 바라셨습니다. 쉽게 말하면은 제자들의 세계관은 타인과 비교하면서 자신의 존재를 인식했던 교만함과
열등함의 세계관 안에 아직도 갇혀 있었습니다. 정말 그런지 우리 마가복음 9장 33절, 34절 말씀 보면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33절, 3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음이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지금 이 제자들의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제가 이 부임했을 때 설교하면서 말씀 전했을 겁니다. 예수님은 이 제자들을 부를 때 그 특별함을 보면서 불렀습니다. 그렇죠? 기억나시죠? 조금씩 고개 끄덕여 주시는 분도 있고, 그렇죠?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마태를 부를 때는 마태의 특별함을 본 것이고, 요한을 부를 때는 요한의 특별함을 본 것이고, 나다나엘을 부를 때는 나다나엘의 특별함을 본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무엘도 다윗에게 기름을 부을 때는 그 다윗의 어떤 특별함을 본 것이죠. 근데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관점인데, 우리의 관점은 사실 다릅니다. 우리는 한 가지의 기준으로 비교 우위를 점합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누가 크냐, 내가 저 사람이랑 비교했을 때 내가 크냐, 내가 저 사람이랑 비교했을 때 내가 작냐, 이렇게 하나의 이 비교를 하면서 나의 존재를 확인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어떤 죄된 성품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누가 크냐고 쟁론하고 있는, 그러니까 교만함과 열등함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면서 괴롭게 사는 이 제자들에게 나는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다, 나는 다른 시선으로 너희를 보고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아무 조건 없이 어린아이를 안아주시는 거죠. 내가 이렇게 아무런 의도 없는 아이를 사랑하고 있지 않냐라고 말합니다. 우리 말씀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는데, 우리 마가복음 9장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앉으사 12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굳이 인간들이 이 죄악에서 이 불편한 이 열등감과 교만함의 세계관 속에서 이 비교 우위를 계속 점하면서 싸우는 그 모습을 보시고, 굳이 말하자면은 너희가 첫째가 되고자 하느냐? 그러면 굳이 내가 말한다면 나는 이걸 좀 높게 평가해. 예수님께서 쉽게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나는 굳이 너네가 원하니까 말해주면은 나는 높게 평가해. 첫째가 되고자 하면은 무사람의 끝이 되어야 하고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굳이 너희가 비교를 하니까 나는 이런 사람을 높게 평가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왜 크냐, 왜 주님께서는 섬기는 사람이 크냐라고 말씀을 하셨을까? 결국에 섬기는 사람은 이 교만함과 열등함 세계 속에서 구원을 받은 사람입니다. 조금 더 풀어서 설명을 하면은, 내가 낮아지는 것, 내가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이 불편하지 않다는 것은 내가 더 이상 다른 사람보다 우위를 점할 것이 필요 없는 그 교만함과 열등함을 극복한 어떤 성숙한 영혼이라는 것을 주님이 알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굳이 너네가 높은 사람이 되려고 하면은 섬기는 사람이 되는 것이 영적인 성숙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고린도 교회에서도 우리가 확인했죠. 은사가 큰 것은 무엇이냐? 섬기는 사람이죠. 사랑의 어떤 은사가 최고의 은사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네가 크냐 내가 크냐가 아니라 저 사람이 내가 사랑해야지, 저 사람을 내가 높여줘야지, 저 사람과 연합해야지라고 할 때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특별함,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준 선물을 주목하는 사람들이 바로 섬기는 사람인 겁니다. 그래서 이 섬기는 사람에게는 누가 높냐 낮냐가 관심의 영역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많은 청년들이 아마 스스로를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뭐 감히 제가 예상을 해보건데 내가 쟤보다는 더 낫지, 혹은 내가 쟤한테는 안 되겠다, 쟤는 뭐 학력이 낮아, 혹은 쟤는 뭐 학교가 나보다 높아, 혹은 뭐 쟤는 나보다 직장이 뭐 높아, 쟤는 나보다 뭐 직장이 낮아, 쟤는 나보다 예뻐, 쟤는 나보다 못생겼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아마 가지고 여러분들이 비교 우위를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근데 그거는 인간의 죄악된 성품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바라보지 않고 있고 하나님도 그렇게 바라보지 않고 있고 심지어 저도 여러분을 비교 우위를 평가하지 않습니다. 내가 쟤보다는 잘생겼네? 이런 생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이 점점 발전되면은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의 결론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아, 나는 저 사람이 정말 싫은데, 나는 저 사람이 정말 틀렸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 사람이랑 내가 연합할 수 없는 거구나. 그러면은 저 안 좋아 보이는 사람도 누군가와는 잘 맞고 누군가에게는 좋은 사람일 수도 있겠다. 그리고 나도 나 스스로를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지만 누군가에게는 굉장히 불편하고 어려운 사람일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목사님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습니까? 어떻게 하면은 제가 이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면은 오늘 이 사순절 기간에 마가복음 9장 35절, 첫째가 되고자 하면은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할 것이다 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이 나침반으로 삼을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진정으로 섬기는 사람이 될 수 있다면은 여러분들이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계속 전했지만 제가 한 번만 더 강조하면은 섬기는 자가 된다는 것은 결국 이 교만함과 열등함의 세계에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내 존재가 완전히 용납되었다는 이 진리의 이제 뿌리를 내린 것입니다. 그러면은 인생이 꼬인 거 없이 순리대로 흘러가기 때문에 여러분이 옆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사랑의 연합을 이루고 복된 가정을 이루고 뭐 직장 생활을 할 때에도 가장 기본적인 어떤 이 영혼의 어떤 이 성품이 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이런 상황으로 갔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인생이 굉장히 복된 방향으로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순절 기간에 나는 저 사람보다 열등해 라는 생각과 싸우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는 저 사람보다 월등해 라는 생각도 버리셔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늘 사순절 묵상집 주일 본문인데요, 이사야서 55장 1절에서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호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으십니까? 네, 하나님 말씀하죠. 공통적으로 말씀합니다. 구약에서 말씀하죠. 왜 그렇게 수고하느냐? 왜 내가 값없이 너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만족할 줄 모르느냐? 내가 그것이 이상하다. 너가 그렇게 끊임없이 남들과 비교하고 비교 우위에 서려고 해도 허무해지고 너가 목마르고 계속 스스로를 괴롭게 하고 있지 않느냐? 그리고 너가 그렇게 누가 더 크냐고 쟁론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괴롭게 하고 있지 않느냐? 나의 사랑으로 돌아오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교만과 열등함의 세계에서 아직 나오지 못한 대부분의 인류는 굉장히 불행합니다. 많은 여러분들 전쟁과 이 탐욕의 어떤 이 세계 속에 있는 가장 그 근원적인 것이 무엇인가라고 진단을 해본다면은 결국에는 이 교만함과 열등함의 세계관이고, 우리가 성경 말씀으로 풀어보자면은 내가 하나님처럼 높아지겠다라는 그 교만함, 결국에 있는 우리 에덴 동산에서 있었던 선악과 사건이 그 가장 그 근저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은 결국에 이
교만함과 열등함에서 벗어날 수 있는가? 단순합니다. 여러분들, 아주 단순합니다. 그것은 우리를 안아주시고 두 팔 벌려 환영하시는 예수님의 품에 그냥 아무 조건 없이 안기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그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냥 안기고 사랑받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아무런 조건 없이 사랑받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시죠. 나는 아무런 조건 없이 사랑받는 사람인가? 아니면은 나는 어떠한 조건을 갖춰야만 사랑받을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인가? 그럼 또 하나 질문을 해볼까요? 이 사순절에 굉장히 의미 있는 우리에게 신앙적으로 도전하는 질문 같습니다. 나는 누군가를 아무런 조건 없이 사랑하는 사람인가? 아니면은 어떠한 조건을 갖췄을 때에만 사랑하는 사람인가? 여러분, 결국 오늘 좀 이렇게 키워드를 잡고 안기고 또 안아주는 것, 이것을 생각해 볼 때 가만 보면은 모든 인류가 애정결핍 상태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모든 인류가 애정결핍 상태에 있는 것 같아요. 그냥 겉으로는 잘 나가는 것 같아도 사실 그 마음속에는 내가 사랑받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내가 이것을 잃어버리면은 사랑받는 것을 잃어버릴 것이다 라는 두려움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청년들과 제가 신방하고 이야기를 해봐도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랑받지 못해서 힘들다라는 것들을 토로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내가 사랑받지 못하다고 있는 그 느낌의 그걸 한번 우리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는데, 나는 그러면은 그 다른 사람이 주는 사랑을 조건 없이 받아들이고 있었나? 이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로 나는 저 사람을 사랑했다고 하는데 조건이 많기 때문에 그 사랑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나는 사랑을 위해서 노력한다는 사람들이 우리 청년 공동체에도 굉장히 많은데 나는 사랑받고 있지 못하다라고 토로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왜 그럴까? 왜 사랑을 줘도 받지 못할까? 결국에는 우리가 복잡한 조건을 따지면서 사랑받고 싶고 또 복잡한 조건 속에서 사랑한다는 결국 우리 인류의 원죄를 극복하지 못하는 이 구원받지 못한 세계관 속에서 여전히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있지 않는지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얘기만 하고 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교만함과 열등함의 세계관 속에서 허우적거리다가 복을 누리지 못하고 죽습니다. 그 인생은 상당히 괴로운데 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불안에 시달립니다. 여러분들 중에서도 불안한 사람이 있을 것 같은데 직업적으로 내가 어떤 직장을 얻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 진로의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고 또 관계적으로도 내가 사랑받지 못하는 인생을 사는 것은 아닐까라고 이 불투명한 미래 속에서 많은 청년들이 불안해합니다. 여러분, 오늘 안기고 안는 것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왜 불안한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불안함 뒤에는 하나님의 길을 신뢰하지 못하고 예수님께서 안아주시는 그 품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여러분의 모습은 있지 않은지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왜 불안한가? 내가 생각하는 좋은 길로 가려는 그런 믿음 없음과 불순종이 있기 때문에 불안한 것은 아닌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솔직하게 생각했을 때 왜 우리가 불안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는다면 왜 불안하고 염려할까요? 결국에는 내가 원하는 그 결과를 얻기 위해 나는 이 직업을 가지고 싶은데 얻지 못할까봐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그 길을 따르지 않으려는 불순종이 있고, 내가 원하지 않는 저 사람과 관계가 맺어질까봐 멀리하는 그런 불순종이 있고, 결국에 근데 이것을 거칠게 정리하면은 결국에는
내가 원하는 정도, 내가 이 정도는 그래도 해야 돼, 내가 이 정도는 누릴 자격이 있어, 그러니까 남과 비교하면서 비교 우위를 가져가려고 하는 속마음이 있지 않냐는 것입니다. 결국 그것은 오늘 본문이 말해주고 있는 누가 크냐고 싸우면서 논쟁하고 있는 그 논쟁의 대상이 바로 나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내가 성공하는 것, 내가 실패하는 것, 결국에 그것이 하나님의 기준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남들보다 뛰어난 그 결과를 바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시라면은 우리 인생도 주님이 인도하시는 방향으로 가까이 갈 수 있어야 합니다. 딱 오해하면 안 되는 점이 한 가지는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인생을 완전히 맡겨드린다는 것은 노력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하게 우리 인생을 맡겨드린다는 뜻은 결과를 맡겨드린다는 뜻입니다. 그 과정에서는 주께 충성하듯이 충성하는 그 노력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과를 맡기고 있기 때문에 나를 가장 아끼시고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주님께서 나를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믿고 있기 때문에 불안과 염려에서 완전히 해방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아기의 모습으로 약해지셨고 자신을 맡기는 법을 배우셨습니다. 우리도 이 사순절 기간에 여러분의 인생을 주님께 완전히 맡겨드리는 법을 배워야 할 것입니다. 아직 가보지 않은 그 길로 나아가십시오. 여러분을 안아주시기 위해서 아무 조건 없이 득팔 벌리고 있는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을 따뜻하게 안아주실 것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 한 곡 부르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